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중반에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산부인과 병동에서는요, 산용열로 산모들이 사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의사들이 분만 중에 손을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산홍열로 사망한 여성들을 부검을 했었는데 그 부검 후에는 또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분만실에 가서 산모의 분만을 도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체가 산모의 몸으로 옮겨갔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산용열로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멜바이스는 부검을 해야 하는 의사들이 담당한 병동보다 부검을 하지 않는 조산사들이 담당한 병동에서 사망률이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는 부검한 후에 염소를 섞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산모의 출산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에서는요, 세균에 대한 이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몰랐어요. 나쁜 공기가 원인일 거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손 씻는 게 귀찮기도 하고 진짜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많은 산모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의사들 스스로가 살인자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제멜바이스는 배척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손 씻기의 아버지, 가면학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위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전쟁 중일 때 진영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 밖으로 분비물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목욕하고 해가 진 다음에야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진영 밖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용변을 본 다음에는 삽으로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이렇게 하는 게 위생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대 사회에서 세균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게다가 위생이라는 개념도 약했을 때 주어진 규례라는 점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 본문을 영적인 정결의 관점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내적인 거룩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진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결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사실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룩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요, 전쟁의 승리보다 영적인 정결입니다. 그러면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점을 또 받아들여야 되고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영적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의 정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은요, 이미 레위기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이와 아울러 오늘 본문은요, 실제적으로
위생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일 때는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게 되죠. 또 전쟁터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전염병이 돌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염병이라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군대 안에서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병사보다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의 수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위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주 현실적으로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하시려는 실제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위생의 문제는 나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유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영적 정결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결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결은 경건 다음으로 중요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게으름과 더러움은 경건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과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지붕 난간에, 그러니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잖아요.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길을 잃은 짐승이 보이면 그냥 모른 채 지나치지 말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혹시 주인이 멀리 있거나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일단은 데려와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돌려주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실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도 다 뭐에 해당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요,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작은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잘 녹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늘 정결한 삶,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의 길을 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정결하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지향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에 늘 신경을 쓰고 또 정결에도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길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고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료를 하게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동역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또 사기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한 살 한 살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